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신명기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전에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장 예배를 통해서 하는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진정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신명기 10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성경은요 세상과 달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이 세상은요 돈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을 대우받게 돼 있어요. 돈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어려움에 빠질 때 그래도 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평소에 쥐뿔도 없는 사람이 더욱 어렵게 됐을 때 도와줄 사람 참으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하고 가난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태초부터 잘 아시고 이 세상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가 끊임없이 있을 것을 아시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요 곳곳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고아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년마다 11조를 내어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도와줄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어렵고 힘든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특별히 고아 과부라는 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을 도우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고아나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오늘날에는 고아 과부 하나님께서 또 이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보험이 잘 됐고 도우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덜 하겠지만 옛날에는 정말 고아나 과부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제일 약자입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아나 과부라는 이야기를 톡 집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회적으로 힘든 약자들, 가난한 자를 특별히 돌보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서울역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돕는 분들이 제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들 보면 다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교회나 단체 개인들입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아나 과부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와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그래도 한 번 좀 도우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구약에 보면은 말이죠 특별히 과부를 돕는 내용들이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아하방 때 이 아하방이 우상숭배를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그 결과 몇 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비가 내리지 않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이죠. 우상숭배를 말미암아 가뭄이 오고 굶주릴 때 엘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야, 이게 이제 가뭄이 몇 년 갈 것인데 너도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굉장히 가뭄이 힘드니까 내가 너를 저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낼 테니까 그곳에 가서 가뭄이 다할 때까지 그곳에 가서 피하여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저기 시돈, 오늘날 레바논 지역인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과부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를 찾으러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터덜터덜대고 이제 걸어갔는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성에 딱 도착하니까 이 성문 앞에서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말이죠. 그 과부를 불립니다. 과부에게 하는 말이 당신에게 먹을 거가 있느냐 그랬더니 뭐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때가 때인 만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 먹을 거가 있으면은 말이죠. 내게 좀 말이죠. 먼저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과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엘리야 얘기를 듣고 나서 이 과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엘리야요.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이 밀가루 조금 남은 거 마지막으로 내 아들하고 마지막 이 식사를 해먹고 나도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죠. 그런 비참한 현실인데 엘리야 선지자는요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 집부터 이렇게 먹어야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엘리야는요 눈도 깜짝 안 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음식을 해서 나한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먹으라는 거예요. 너 아들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될 법하겠느냐 이게요. 마지막 남은 음식을 해먹고 죽는다고 하는 그 과부에게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우선 나부터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당신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적으로 그 얘기가 할 얘기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엘리야는 마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뭐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여기 왔으니까 내 말에 순종을 하면 이 과부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내게 먹을 걸 해주고 나머지 너희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얘기를 들은 이 사르밧이 신기한 게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음식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아들하고 같이 먹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내게 먹을 것을 해주면 가뭄이 다할 때까지 너희 집안에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그 엘리야 선지자 얘기 그대로 음식을 해서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먹게끔 하고 나머지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이 사르밧 이 과부의 이 집이 말이죠. 가뭄이 다할 때까지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말이죠. 그렇게 다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먼저 내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사람도 그 말에 순종을 해서 처음 보는 남자에게 음식을 먼저 대접한 것도 이상한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진짜 그렇게 이 엘리야 선지자 얘기를 들었더니 이게요 가뭄이 다할 때까지 음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이것도 이상한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떨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굶주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과부에게 보낸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은 말이죠.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 그 과부를 꼭 집어서 그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집에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엘리야 선지자 대접할 사람이 없겠어요? 돈 있고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런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를요, 돈 있고 풍족해서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마지막 음식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불쌍한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르밧 과부를 꼭 집어서 그 사람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는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보낸 종으로 알고 그 말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뭄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고생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 사르밧 과부는 그 가뭄이 닿을 때까지 음식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보낸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 굶주리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꼭 집어서 과부 그 한 사람을 딱 잡아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첫째는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게 첫 번째 관심사예요. 그거는요, 돈이 있거나 부귀영화 있거나 다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부귀영화 관계없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뜻을 행하느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어디 가든지 배우도 못 받고 돈도 못 받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사람들, 그거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기시기에 그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가정도 내가 난 아들 딸인데 아들 딸이 내게 효도하거나 안 하고, 두 번째예요. 내 아들 딸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그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든지 말든지 그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어려운 아들 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내가 낳은 아들 딸이기 때문에 부모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아이가, 그 아들 딸이 말이죠,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건 어쨌든 간에 살짝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에서 말이죠, 부모님 말씀에 잘 듣고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관심을 먼저 갖게 되지만은, 그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아들 딸에게 관심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고와 과부 나그네 압제하지 말라, 선대하라, 대접하라,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늘 항상 그렇게 번번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엘리야 시대 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특별히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야도 살게 하고 그 과부의 가정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과부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때예요. 열왕기하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열왕기하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선지자의 이 엘리사 제자 중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대요. 그런데 두 아들과 이제 과부가 살고 있는데 빚이 많다 보니까 이 채주가 와서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말이죠,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냐,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기름 딱 한 그릇 남은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냐, 그럼 온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릴 때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과부가 온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립니다. 오늘날에는 남는 그릇이 얼마나 많겠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집에 그릇이 몇 개밖에 없을 거예요. 네? 아프리카 저기 가끔가다 텔레비 볼 때 그 집에 갈 때 그릇 몇 개밖에 없잖아요. 뭐 그런 식일 거예요.
그릇도 많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동네에 가서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이 과부가 온 동네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렸다는 거예요. 저 그릇을 많이 빌려왔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냐. 그러면 너희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이 그릇에 말이죠. 기름이 한 그릇 남았다니까 그걸 가지고 이 그릇에 말이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따르는데 말이죠. 그 많은 그릇을 다 채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도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려온 그릇에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에 다 차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이 나오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하는 얘기가 그 기름을 다 팔아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더불어 생활을 하라고 이 성경은 열왕기하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 때도 과부를 딱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과부를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구해준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아나 과부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의 대명사예요. 오늘날은 고아나 과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는 어느 시대나 똑같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울역에 똑같아요. 여러분요 인생 정말 가다가 안 돼갖고 서울역 마지막 이 보루 일는지 몰라요. 정말 이 서울역에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서울역에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저런 교회 여러 사람을 보내서 말이야 어떻게든지 먹이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말이죠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서울역에 여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좀 작지만은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 기독교인 데서 모르지만 여기 와서 여러분 돕는 거 보면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와서 돕는 거를 거의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때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대부분이 다 교회 계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나 단체나 개인들이 와서 도와주지 그 외에 다른 종교에서는 정말 물론 도와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본 적은 없어요.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다 보면 교회 계통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애쓰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이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그 말씀에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느냐?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들이여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나인이라는 성에 갔는데 한 과부가 독자가 있었는데 외아들이 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과부의 삶의 마지막, 생명의 마지막 원천, 마지막 보험이라고 하시는 그 아들.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보험이 있지만 옛날에는요 아들이 그 가정부모의 보험이에요. 보험. 부모가 돌아가시면 말이죠. 어떨 거면 아들이 공개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보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믿고 있는 독자가 있었는데 독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과부로서는 이제 절망 아니겠어요? 끝이에요.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인성에서 이 독자를 장사 지내려고 가는 과부의 일행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그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과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원한 맺힌 일이 있는 거예요. 재판관을 찾아갔지요.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지만 재판관이 그거 들어주나요? 예나 지금이나 변호사나 재판관은 돈이 되는 일이나 받지 돈 안 되는 일을 누가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네? 그런데 말이죠 과부는요 돈은 없지만 장기가 하나 있어요. 끈질기게 찾아간 거예요. 이게 재판관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찾아오는 이 과부의 그런 말이죠. 이 끈질긴 그거를 보고
내가 저 사람 말이죠, 지겨워서라도 4명에 못 죽겠다고 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오래 참겠느냐, 이게 속히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를 듣는 거는요, 첫 번째는 끈질긴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또 하나는 과부의 기도에 외면치 않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과부 고아 그런 것을, 이 어려운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없어요. 도와달라고 쫓아가도 다 도망가요, 세상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근데 이 얘기를 통해서 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는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이 비유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고아와 과부와 같이 가난하고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계셔서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도 보면 다 가난하고 문제가 있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들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경건하다 그러면 도덕질 안 하고 아니 그야말로 거룩하게 사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경건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이 경건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듣고 그래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래도 도우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일반적인 이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일반적으로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역에 와서 보니까 물론 생활이 어려우니까 많은 도움을 받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내 형편이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무슨 누구를 도와줘? 나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패배감도 있을 수 있고 도움만 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서울역에 온 많은 어려운 분들은요, 사실은 서울역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시는 주체적인 세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여기가 그냥 뭘 하나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비록 삼식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에 왔지만, 여러분이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가 물질이 없어서 사업이 안 돼서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울역에 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서울역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받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꿀 거야. 물론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내가 이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 입장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있지 않아요. 내 마음으로는 이웃을 도와줄 수 있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요, 여러분 갖고 있는 영적인 재산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내가 어렵고 힘든 이주가 안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는 옛날에 그렇게 욕먹고 술 먹고 두둑업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고 말이죠, 이때 옛날에 10번 싸웠던 것도 이제는 9번 싸우고 8번 싸우고 7번 싸우고, 술도 맨날 먹던 것도 점점 줄여가고, 사람만 만나면 두둑업해지고 욕했던 사람인데 그 말씀도 말이죠,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방이만 사랑의 말, 좋은 말, 남을 세워주는 말로 바꿔진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은 결코 돈이나 받는 수렁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복을 나누어주는 주체적인 주인으로서 삶으로 바뀌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어렵다고 맨날 돈이나 받고 물질이나 받고 이렇게 수렁적으로 나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이런 믿음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돈이 없고 사업이 안 돼서 여기 왔지만 결코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간증거려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서 변화받고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간증을 했다면 그게 더 효과가 더 클 겁니다. 왜? 여러분은 그래도 저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더 많은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요,
그거 간증 효과, 그 파급 효과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솔직히요, 여기 등 따스고 배부른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고생하고 어려움 속에서 버텨내고 인내하고 간증거리 갖고 예수를 깊이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 이야기라고 하면 그게 들어와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 많이 들어봐서 이게 알아요. 아이, 저 양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진실된 마음으로 또 고생을 좀 했구만, 많은 고난을 겪어서 하는 설교라구나. 이게요,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거 다 보여줘, 이게 가르쳐줘요. 등짝 쓰고 배붙은 사람 여기 와서 말씀 전하기 어려워요. 할 말이 없거든요. 고난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예? 지독한 병에서 나온 이 경험이 있나요?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깊이 만난 어떤 간증이나 경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맨날 얘기해도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여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거 주위 사람 다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뛰셔서 여러 종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딱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한번 정말 예수를 만나고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고 변화를 받고 말이죠,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합시다. 술 먹던 사람은 술 끊어질 거예요. 맨날 치고받던 사람들 바뀌어질 거예요. 예? 남 욕하고 말이죠. 여기요, 저도 여기뿐만 아니라 부천이나 여러 군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요, 엉뚱한 데서 자고 있어. 자고 나면 여기 있는 거 다 날아가요. 핸드폰 다 날아가고 지갑 다 날아가요. 여기는요, 그런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곳가다 일어나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이제는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서 물질로 도울 수 없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이웃을 한 번 더 아껴주고 말이야, 또 도와주고 말이야, 마음이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난다고 해보면 말이죠, 여러분이 길고 있는 사람보다 이 서울역에는 영적으로 더 놀라운 풍족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들었어요. 아멘. 물질 대줘요. 건강 주세요. 왜? 아멘. 딱 보면 하나님도 계산을 해보면, 야,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놀라운 파급 효과가 있고 간정 효과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누군데 계산을 딱 해봐요. 야, 이 사람 쓸만한데 딱 잡아요. 그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말이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남을 세우는 말, 따뜻한 말, 세워주는 말, 덕스러운 말, 품어주는 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건 돈 안 들이잖아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요, 이 서울역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주체적인 세력이 되는 거예요. 맨날 돈만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서울역에 많아지면 인생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 서울역 계속 옵니다. 이런 사람이 와서 서울역에 막다른 인생이라고 대충 살려고 왔다가, 야, 이 서울역 분위기가 이게 아니네. 야, 거기는 달라. 이 어려운 속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을 보면, 그렇지, 나도 이렇게 막가는 인생으로 서울역에 왔지만 아니지, 나도 누구누구처럼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이 사람의 삶의 소망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서울역에 놀라운 영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서울역에 힘든 사람을 보고 배울 거예요. 영적으로. 나는 등 따지고 배붙고 대충 생활하던 사람이 서울역에 왔더니 이게 영적으로 파워가 다른 거예요. 야, 이러면 서울역에 말이죠, 통해서 이 나라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뀌어지는 주체적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난다? 서울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인생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맨날 돈만 받고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 약해, 힘들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이죠, 또 오시기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보시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어려운 속에서 변화받고 그렇게 말해 사랑을 나눠주고 주체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요. 기본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새로운 변화를 받고 산다는 사람들이, 여러분요, 물질, 인권, 회복, 가정도 회복시켜주고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인생, 그런 인생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을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국정 5년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선하고 지혜로운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서울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굉장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곧 멈추게 하시고 전염병도 속히 멈출 수 있도록 또 굉장히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드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는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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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도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에서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선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염병도 속히 이 나라 온 세계에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은 아버지 하는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도 채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귀신의 흑암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단코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주체적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든 기도의 간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분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이 서울역에 영적인 큰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 드린 성격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예물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의 통역사하심이 오늘 광장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미래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표를 못 받았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 나가고 숫자대로 다 나가는 거. 어서 올게요. 누구야? 폐좀 주라. 표. 폐좀 줘. 아, 이거 어떡하라고. 이게 받으라고 받고요.